조계사간 영엄로. 가사불사하고 영엄을 입은 이춘하의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154년 전 황해도 안악군 안악면 고령산 연등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절에는 몇 년만큼씩 큰 불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가사불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스님들은 각기 연고 있는 신도집을 찾아다니면서 시주를 거두는데 어떤 집에서는 기포 가사를 만드는 비단을 시주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집에서는 쌀도 내고 돈도 내고 하였다. 그래서 무려 80여 바탕이나 되는 가사를 제작하게 되었다. 절에서 하루는 2번씩 설법을 하는데 불공을 올리고 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 마치 절 입구가 저자와 같이 붐볐다. 그런데 그 절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영곡마을 이춘하의 집에서도 가사기포를 시주하였으므로 그의 부인이 그 불사에 참여코자 절간에 왕래하기를 수십 번 하였다. 춘하는 원래 포수로서 활과 총을 쓰는 재주가 비상하였다. 항상 험준한 산령을 오르고 내려 기질이 튼튼하고 성질이 거칠어서 무엇이고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다. 그런데 절에서 시주를 거두러 와 자손창성과 부귀길창을 위해 가사기폭을 시주하기는 하였으나 젊은 마누라가 절에 자주 가는 것은 매우 마음에 마땅치가 않았다. 그런데 부인이 절에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오늘 법사 스님이 그러시는데 살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단명행사이 벌을 받고 또 자식을 기르기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죽어 지옥에 떨어진다. 하니 우리도 이제 직업을 바꾸어 농사라도 지으며 살도록 함이 어떠할까요? 이 말을 들은 춘하는 비위가 울컥 상하는 듯 천생만민이 각기 직업을 가지고 사는데 수렵을 그만두면 당장 밥을 어떻게 먹고 산단 말이오. 호랑이 한 마리만 잡으면 3년 먹을 것이 일시에 나오는데 그까짓 농사를 지어 어느 하가의 입에 풀칠이나 하겠소. 그런 소리 말고 그만 절에나 작작 다니지 마시오. 하고 나가버렸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이 법문하는 소리가 너무 재미있어 그만 밤이 늦어 그곳에서 자게 되었다. 물론 동네 사람들도 여럿이 같이 잤지만 매우 마음이 불안했다. 사냥 나간 춘하가 돌아와 보니 밥그릇에 식은 밥만 담겨 있고 부인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인연이 또 절에를 갔구나. 화가 상투 끝까지 치밀어 당장의 절로 뛰어가고 싶은 생각이 났으나 참고 견디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서도 부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요년이 바람이 났구나. 어떤 죽놈을 붙어 먹느라 육신이 팽팽한 남편을 놓아두고 집을 나가 밤을 샌단 말인가 하고 오기만 오면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 손이 떨고 있었다. 이윽고 날이 밝자 부인은 미안함을 금치 못하며 법문을 듣다 너무 늦어 절에서 갔습니다. 그러나 춘하는 대꾸가 없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평상시 그의 과격한 성미를 아는지라 부인은 상냥한 말씨로 2번 이렇게 사죄하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나갔다. 춘하는 시기심이 일어나 견딜 수가 없었다. 저런 년을 내가 데리고 살다가는 또 무슨 꼴을 볼런지 모른다. 오늘 당장 죽여 없애버려야지 하고 그는 총을 들었다. 그러나 총은 소리가 나는지라 다시 활을 들고 창구멍 사이로 살을 겨눴다. 부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동이에 물을 가득 이고 살인문 밖으로 돌았다. 하나 둘 셋. 춘하는 겨뉘었던 화살을 당겼으나 부인은 여전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잘못 쏘았을까? 먼 산의 노루도 한 살이면 그만인데 하고 그는 다시 살을 겨눠 쏘았다. 그러나 역시 여자는 태연자약 물동이를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밥을 지었다. 밥을 먹고 난 춘하는 한편 미안하면서도 이상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부턴 다시 절에 가면 안 돼. 하고 못 박았다. 그리고 나자 자기가 쏜 화살이 사람의 살에 박히지 않았으니 분명 주위에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리저리 찾고 다녔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화살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은 가사불사가 끝나는 날이라 부인은 좀이 쑤실 정도로 마음이 서성거렸다.
절에서는 회양을 하고 각기 자기가 시주한 가사를 봉지에 넣어 받아 입을 스님에게 증정하였다. 그런데 이춘환의 집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으므로 연등사 스님이 직접 가지고 집으로 와 시주한 가사를 보이기나 하고 입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였다. 춘하는 매우 못마땅한 얼굴로 스님을 대하며 가사를 보았다. 그런데 스님이 봉지에서 가사를 꺼내는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아침에 쏘았던 화살촉 2개가 가사 사이에서 뚝 떨어졌다. 스님은 놀라 이것이 웬일일까? 하고 얼굴빛이 변하였다. 춘하 부인도 그 화살촉이 떨어진 가사 가운데 2군데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회양에 참석치 않아 신장님들이 벌을 준 것이나 아닐까요? 하고 걱정했다. 그때 춘하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부처님의 신통은 일군안설입니다. 내가 이 같은 신통을 믿지 않으므로 부처님께서 나를 교화하기 위해 베푸신 방편인가 합니다. 하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하였다. 이로 인해 그 가사 뚫어진 구멍을 메꾸는데 무엇인가 알맞은 게 없어 뒷구멍에는 해를 상징하여 이를 수놓고 그 원 속에는 금, 까마귀가 그려져 있음 아랫구멍에는 달을 상징하여 월을 수놓으니 그 원 속에는 토끼가 방아 찢는 것이 수놓아짐 이것이 이른바 일월광인 것이다. 이로부터 춘하는 개심하여 부인의 말과 같이 사냥도 가지 않고 또 불도를 부지런히 닦아 훌륭한 불자가 되었던 것이다. 부처님이 왕사성으로 돌아오던 도중 잠시 쉬기 위해 한 나무 아래 흙바닥에 앉으려고 하자 마하가섭은 자기의 겉옷가사를 벗어 내 겹으로 접은 다음 부처님을 거기에 앉도록 한다. 그 자리에 앉아보니 아주 푹신해서 좋았다. 가섭이여, 이 가사의 천은 아주 부드럽구나. 이 말을 듣자 마하가섭은 너무도 황송했다. 출가 수행자의 옷은 거친 천으로 누덕누덕 꿰매서 만든 것인데 그는 출가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가게에서 산 가사이기 때문에 새 것이었다. 마하가섭은 이때 조심스럽게 스승께 여쭌다. 대덕이시여, 저를 가엾이 여겨 제 가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럼 그대는 다 해진 내 누더기를 잊겠는가? 마하가섭은 이때 뛸 듯이 기뻤을 것이다. 부처님이 입었던 옷을 물려받았다는 데는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훗날 선종에서 법을 이어줄 때 가사와 바리떼를 물려주게 된 그 시발점이 여기에 있다. 동백사는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와우리에 있는 사찰 이름이다. 고려 초에 창건된 걸로 알려진 동백사에는 다음과 같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전설이 어려 있다. 가사도를 중심으로 이런 섬들의 이름이 붙은 데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동백사의 주지 스님은 득도를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정진 중에 잠시 졸았는데 법당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 스님, 저 왔어요. 여인의 목소리였다. 깜짝 놀란 주지 스님은 법당 문을 열었다. 그날따라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마당에는 속세에서 사랑했던 여인이 하얀 소복 차림으로 비를 맞고 서 있는 것이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스님은 목탁을 던져버리고 맨발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여인을 법당 안으로 맞아들였다. 비에 흠뻑 젖은 여인은 스님이 건네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뒤 부처님 전에 절을 올렸다. 그런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스님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며 수행도, 해탈도, 성불의 마음도 모두 날려버렸다. 이제 법당에 남은 건 삼존불 앞에 두 육체뿐이었다. 그 희열의 순간 하늘이 노했는지 뇌성병력이 동백사를 내리쳤다. 법당 안의 모든 사물들과 함께 두 남녀의 신체 또한 갈갈이 찢겨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때 멀리 날아간 주지 스님의 가사는 가사도가 되었고 장삼은 장산도가 되었다. 또 주지 스님이 벗어놓은 바지 역시 멀리 날아가 하의도가 되었고 여인의 은장도 역시 멀리 날아가 장도가 되었다.
주지와 여인이 운우지정을 나눌 때 옆에 있던 목탁 역시 멀리 날아가 불도가 되었다. 그것 참 말 된다. 가사가 떨어져서 가사도, 장삼이 떨어져서 장삼도, 바지가 떨어져서 하의도, 위도시 떨어져서 상의도, 발가락이 떨어져서 발가락섬, 손가락이 떨어져서 손가락섬. 그런데 심장이 떨어졌는데 왜 심장도가 아니고 불도인가? 아무리 몽상하고 연구해도 필자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또 묘한 것이 꼭 그랬을 것 같다. 그런데 또 묘한 것은 스님은 왜 하필이면 그 학을 잡으러 지력산에 올랐을까? 그 학이 뭐길래 죽음을 불사하고 지력산에서 지력, 사력을 다해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을까? 이제 다시 시로 돌아가 보자. 어느 날 조용미 시인은 동백사지가 있는 지력산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 절에 얽힌 이야기와 함께 진도와 신안 앞바다에 흩어져 있는 섬에 대한 애절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 순간 시인의 영감은 번뜩였고 그 영감이 곧 이 시를 빚어냈다. 자신 역시 그 전설 속의 여인이 된 마음으로 눈이 오면 꽃이 핀다는 비파나무 아래에서 향이 그윽한 비파나무 아래에서 빛과 그림자가 함께 어른거리는 비파나무 아래에서 붉은 심장을 주워들고 자신도 더듬더듬 처음인 양 그를 향해 말을 꺼내보는 것이다. 시와 전설을 떠나 이 시는 지족선사와 황진이 이야기처럼 인간을 위한 퍽 인간적인 시이다. 이 시의 백미는 마지막 행 붉은 그것을 들고 돌아서서 나는 더듬더듬 처음인 양 그를 향해 말을 꺼내어 보았다이다. 가사란 출가 사문의 법의로서 모든 중생의 복밭이 되므로 복밭의 옷 복전을 라고도 합니다. 위로는 부처님께서 입으셨던 성스러운 옷이며 역대 조사 및 모든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이 수화하시고 설법하고 예불의식할 때 입으시는 신성하고 존엄스런 법의 옷입니다. 가사란 인도말로 카사야 라고 하는 말인데 부정색 또는 괴색이라는 뜻으로 청, 황, 적, 백, 흑 등 오정색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주로 입는 흰색 등 화려한 색을 부순다는 의미로서 출가하신 스님들의 옥색을 괴색이라 하였으며 세속인들이 애착하는 색을 피하여 이런 괴색이나 부정색을 썼던 것입니다. 가사의 종류에는 안타회, 울다라승, 승가리가 있습니다. 안타회는 최소한 3조각 내지 5조각의 배천으로 만들기 때문에 5조 가사라고 합니다. 이 안타회는 잠잘 때와 절 안에서 일상적인 작업을 할 때 입는 옷입니다. 울다라승은 7조 가사로서 예송, 청강, 포살시에 사용합니다. 승가리는 9조 이상 25조까지의 많은 배, 폭이 모여져 만들어진 큰 옷이라 하여 대의라고도 하며 바깥 출입시나 왕궁에 출입할 때 수하여 입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는 백색이나 흑색 이외에는 별로 옷색에 한계를 두진 않았습니다. 다만 누에고치로 만든 명주 옷이나 양털 같은 것으로 짠 옷들은 삼가하라고 하셨습니다. 누에도 양도 모두가 귀한 생명을 가진 동물이요 벌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사는 그냥 만들어 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식에 따라 지어서 대덕 스님의 증명하에 점한 의식을 거쳐야 비로소 인천의 복밭이요 지혜의 법기인 가사 한 벌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가사를 짓는 장소에는 문에 금남방이라고 써붙이고 천장에는 오색천의 법어로 인쇄된 신묘장구대 다라니를 망국기처럼 걸고 향을 피우고 연불소리 끊이지 않게 하여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가사를 지어야 합니다. 가사를 지을 때 필요한 가위, 실, 다리미, 자 등은 모두 신도들에게 사오게 하여서 쓰고 가사를 다 짓고 나면 도로 나누어 가집니다. 가사가 완성되어 준비되면 여법하게 점안식을 하는데 우선 가사 봉투에 정성껏 넣어 증명단에 올립니다. 점안 의식은 증명하시는 큰 스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준비는 공양, 가사, 육법 공양, 붉은 팥죽맞이입니다. 많은 가사에 뿌릴 수 있게 천수물을 불기에 넉넉히 준비합니다. 솔가지의 손잡이는 큰 스님 손에 송진이 묻지 않도록 은박지 같은 것으로 감쌉니다. 가사에 부른 팥과 가사를 정대 머리에 이고하여 돌 때 받칠 답안도 준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가사를 입은 사람은 삼독을 떠난다 하셨습니다. 또 대비경에서는 다만 형상만의 사문으로 하여금 사문의 행을 더럽히면서 사문이라고 지칭하거나 외형만 비슷한 사문이라도 가사를 입게 되면 미륵불이나 내지 누지 불 때에는 틀림없이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진 가사의 구멍을 메우는데 무엇인가 알맞은 게 없어. 윗 구멍에는 해를 상징하는 이를 수놓고 그 원 속에는 까마귀가 그려져 있음. 아랫 구멍에는 달을 상징하는 월을 수놓으니 그 속에는 토끼가 방아 찢는 것이 수놓아짐. 이것이 이른바 일월광이 생겨난 유래입니다. 이처럼 가사시주의 영엄 공덕은 한량이 없습니다. 가사는 만 중생의 복전이며 사마외도를 항복받게 하여 모든 재앙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큰 정성으로 이루어진 가사를 스님들께 공양하고 신도 여러분들도 수하시고 계를 받으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난 것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고 병든 이가 병이 나음과 같고 갇혔던 이가 자유로움을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사 색상이 홍색인 것은 수행 목적과 수행자 역할이 법계를 청정케 하는 데 있다. 홍색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을 뜻하는 일편단심처럼 순일의 의미를 갖는다. 대장엄 경론에는 가사색이 적혈색이었음과 인욕바라미를 뜻하는 이야기가 있다. 큰 절에서는 보살회 혹은 거사회나 관음의 지장에 같은 사찰의 크고 작은 모임에서 절집 스님네께 가사 불사도 하고 스님네 승복도 마련하여 불사를 하기도 합니다. 불도 조용미 금골산 아래 5층 석탑을 보고 나와 안칠이 소포리 상고야리를 지나면 동백사가 있던 와우리에 닿는다. 해질녘 날아가는 학의 마음을 빼앗긴 스님이 학을 잡으러 지력산에 날아올랐다가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곳. 학을 놓친 스님의 가사가 떨어진 곳은 가사도가 되고 장삼이 떨어진 곳은 장삼도가 되고 바지가 떨어진 곳은 하의도가 위도시 떨어진 곳은 상의도가 발가락이 떨어진 데는 발가락섬 손가락이 떨어진 곳은 손가락섬이 그리고 심장이 떨어진 곳은 불도가 되었다. 가학리나 세방리의 일모를 만나면 한동안 옛 스님처럼 바다로 뛰어들어 심장을 받아 저 멀리 떨어뜨리게 될 사람을 보게 될까 두려웠다. 불도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섬, 불이 없는 불도에서 무건수행을 했다고 한다. 3년 동안 붉은 가사와 검은 장삼을 버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심장이 떨어져 생긴 섬에서. 눈이 오면 꽃이 핀다는 비파나무 아래에서 향이 그윽한 비파나무 아래에서 빛과 그림자가 함께 어른거리는 비파나무 아래에서 붉은 심장을 주었다. 붉은 그것을 들고 돌아서서 나는 더듬더듬 처음인 양 그를 향해 말을 꺼내어 보았다.